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예,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봅니다. 신명기 30장 15절 16절 2절 봅니다. 같이 봅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을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지켜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가셔 땅의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대로 진짜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우리 신앙 생활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거짓 신앙 체계의 이제 10과 중에 마지막과 오늘 인본주의에 대해서 여러분을 살피려고 그래요. 인본주의가 뭔지 이렇게 살펴보면 내가 인본주의에 빠지고 있는지 지금 전체 한국교회가 어떻게 있는지를 분별할 수가 있어요. 이게 영분별이에요. 그러나 기도를 해서 응답받고 기도해서 환상보고 음성 들으면 그건 잘못할 수도 있어. 귀신도 들릴 수도 있어. 마귀한테 넘어갈 수도 있어. 자기 주관으로 받아. 자기가 그걸 다른 사람 안 하면 그 사람을 판단을 해. 그러니까 자기가 대장 노릇하려고 그래. 자기가 다 하는 걸 착각해. 그런 사람은 지옥 가. 지옥 가. 할렐루야. 나는 은사를 한두 가지를 얘기하는 목사님 뭐 이렇게 방언 기도를 많이 해요. 방언 기도를. 아니 그렇게 오늘도 아프리카 TV에 들어와서 얘 미친놈아 하면서 막 그걸 댓글을 달아놨어. 미친 새끼라 그리고 그래서 뭐 미친 새끼가 너가 나도 미친 새끼니까 이렇게 하지 산 새끼면 데려 하냐 2년 동안 이런 걸 하냐. 내가 그래서 그냥 뭐 거기는 뭐 어떻게 할 수도 없잖아. 그래서 별 사람 다 있어. 알지 못해. 나도 알아. 성경에 방언 기도는 믿지 않는 사람 앞에는 하지 말라 그랬어. 마치 미쳤다는 소리 들을까 봐. 그래서 그런데 지금 한국이 위험한 거예요. 지금 그거 들을 시간이 없어. 그냥 대놓고 그냥 하는 거야. 그래서 하는 거예요. 아니 하루에 그렇게 이렇게 3번을 이렇게 하는 데가 누가 있어? 없어. 눈을 씹어 봐도 없어. 근데 얼마나 다급하니까 하겠어요. 지금 민주당 하는 거 보세요. 얼마나 막 모아모라고 얼마나 합니까? 아이고 참. 그래 기도하면 다 돼. 할렐루야. 정상적. 자, 오늘은 인본주의에 대해서 할 거예요. 인본주의 한번 갑시다. 자, 거짓 신앙 체계의 마지막 한 축이 인본주의예요. 율법주의가 거짓 신앙 체계의 이론을 제공하였다면 이론을 제공하였다면 기복 신앙은 거짓 신앙 체계가 가지고 있는 사람 중심에는 탐심을 대변하는 탐심. 그러니까 거짓 신앙, 기복 신앙은 하나님은 내 요구나 들어줘. 탐심을 가지고는 요구나 들어주는 사람으로 착각할 수 있어. 할렐루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러잖아. 불교 믿는 사람, 무당 믿는 사람, 용왕님 믿는 사람이 모자만 바꿔 쓰고 교회 와서 벽에서 비나이다 그거나 똑같아. 예수님 비나이다, 예수님 복이나 주세요, 그거나 똑같다 그 말이야. 모자 바꿔 썼다 그래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모른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따라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다. 살아계셔. 지금 이 예배 보고 계시 안 보시고 보고 계셔. 그것도 불꽃 같은 눈초리로 살피신다고 말이에요. 저는 이거를 인식해요. 항상 제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성령 주의 성령을 거둬갈까 봐. 지금 기도하는 걸 쉬는 죄를 범할까 봐. 이게 제일 두려운 거예요. 나는 이거를 만나지 않는 사람 몰라. 이해를 못해. 아이고 목사님 그러니까 미쳤다라고 해도 상관없어. 난 미쳤으니까. 성령에 미쳤으니까. 미친놈을 미친놈이라 그러는데 뭘. 그 정상적인 거지. 할렐루야. 그래서 이 거짓 기복신앙은 이렇게 했다는 얘기가 탐심이다 그 말이야. 그럼 인본주의는 그런 사람을 사는 방식을 말하고 있어요. 방식. 사는 방식.
우리 사는 방식이 무슨 이해되시죠? 살아가는 방식이 있잖아. 할렐루야. 그걸 인본주의다 그 말이에요. 인본주의. 그래 인본주의가 뭔가를 파헤칠 거야 이게. 어떻게 하나님 어떻게 살려는 방법론이 있을까 없을까? 있다 그 말이에요. 그걸 제시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단계. 그럼 우리의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길을 행하는 것이에요. 따라서 하나님 자신이 복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복이야.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것이 바로 신앙이야.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 우리의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길을 행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길을 행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고 우리의 삶 속에서 뭐가 넘친다?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는 거야. 따라서 생명이 넘친다. 그럼 뭐야? 그 누구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과 같이 하는 생명, 즉 아들의 생명, 즉 그것이 바로 복이다 그 말이에요. 복. 따라해. 복은 하나님이 복이다. 임 목사가 복 주는 분 아니야. 임 목사가 하나님이야? 이거 아니야. 하나님이 복이야. 그럼 임 목사가 전하는 말을 믿고 살면 그게 복이지. 아멘. 반면에 우리 가운데 아무리 많은 의식과 희생을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자기 길 곧 세상 길을 행하면 그것은 전적으로 무슨 삶이다? 타락한 삶이다. 우리가 이렇게 할까 안 할까? 의식을 예배하고 희생하고 이걸 하잖아. 그런데 자기 길을 하면 세상을 사랑하면서 하잖아. 아멘. 그런데도 그러니까 그것이 전적인 타락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는 어떠한 하나님도 생명이 있을까 없을까? 생명이 없어 거기는. 왜? 하나님 없으니까. 자기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 따라해. 없다. 없어요. 자, 신명기 30장 15절, 16절, 19절도 같이 세 절만 봅시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 그러면 하나님 앞에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어디 뒀대? 네 앞에 뒀대. 이건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해당될까? 내게도 해당될까? 내게도 해당돼. 그러니까 복과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뒀대. 그러니까 네가 선택은 네가 하라는 거야. 네가 해 그거야. 그래서 16절 곧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을 행하며 그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고 번성할 것이요 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가 복을. 그럼 뭘 선택하라는 거예요? 생명과 복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길을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을 행하며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는 거잖아. 그게 생명과 복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된다? 네가 들어갈 가나안 땅에 가서 차지할 때에 네가 복 받을 거야 그 말이야. 그럼 지금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이걸 하면 네가 사는 날 복 받을 거야 그 얘기잖아. 할렐루야. 그럼 복은 이미 제시했어요 안 했어요? 제시하고 있잖아. 아멘. 할렐루야. 자, 19절 한번 볼까요? 내가 오늘 하늘의 땅을 불러 너의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그러면 뭘 택해? 생명이 뭐예요? 내가 너의 증거를 하늘과 땅에 불러서 증거를 삼았어. 내가 생명과 복과 사망과 저주를 내 앞에 뒀어. 그러면 네가 뭘 택하라는 거야? 하나님 택하라는 거잖아. 하나님 길을 가라는 얘기잖아. 아멘. 이렇게 가면 변화가 있을까 없을까? 변화가 있지, 당연히지. 이걸 안 하면 변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변화가 없어. 할렐루야. 그러면 여기에다 초점을 맞춰가는 거잖아요. 아유, 하나님 기도해볼게요. 응답받아 주여. 보여주세요. 뭘 보여줘? 어떤 사람 꿈을 꾼대. 아유, 꿈 꾸는데 보여주세요. 뭘 보여줘? 이거 해야 복이야. 이거 해야 복이야. 할렐루야. 아멘. 이사야 시대에 그렇게 했다니까. 에리메 시대에 그렇게 했다니까. 그들을 꿈꾸는 자들을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잖아. 할렐루야. 이미 정한 길이에요. 정한 길. 이걸 바뀔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 아멘.
예수님이 이거 해서 이거 보여주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거 보여주시러 오셨다 그 말이에요. 자, 하나님은 우리 앞에 생명과 사망을 두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택하라고 하셨고요. 우리가 생명을 택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래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길을 행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규례를 지켜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생명을 택하는 길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누구에게 준 거예요? 지금 어떻게 살라는 삶이 아니에요. 삶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삶을 얘기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삶을 떠난 신앙은 없어요. 하나님 왜 불꽃 같은 우리 살필까? 그래서 왜 은밀한 걸 선악간에 심판을 하기 위해서 살피신다 그러잖아. 왜? 이거 보려고. 네가 지키나 안 지키나 그거 보려고. 나는 이걸 알기 때문에 나는 이걸 얘기를 해줘야 돼. 그게 뭐 다른 사람이든 뭐 있든 없든 관계없어. 안면의 장례식장 어떤 데 관계없어. 나는 이걸 전해야 되니까. 나는 이걸로 다 위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걸 위해서 했기 때문에, 부름받았기 때문에. 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책임진다 그랬으니까. 할렐루야. 그냥 내가 배짱이 두둑해, 배짱이. 뭐 하나님이 하시랬으니까 알았어요, 할게요. 그 다음은 하나님 책임져줘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 다음 단계 보시자고요. 에레미야 7장 23절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애굽에서 건져낼 때부터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 명한 가장 주된 명령이 하나가 뭐냐? 같이 볼까요? 7장 23절 시작. 오직 내가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를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자 보세요. 오늘날 내가 이것을 말하는데 명령한 것이 있어. 너는 뭘 들으라? 내 목소리를 들으래. 내 목소리가 뭐예요? 명령을 들으라는 얘기잖아요. 그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대. 내가 너를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너희는 내 백성이 돼. 내가 너 백성은 아니야. 백성을 하나님이 책임지는 게 당연한 거냐? 아멘. 이걸 하겠다네. 너희는 나의 명령한 모든 길을 걸어가라. 그리하면 뭘 받아?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럼 어떤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어떤 길을 제시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길을 가르치지 않는 게 문제지. 이렇게 하지 않고 다른 길로 하도록 만드는 게 문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자, 그 다음 단계 보시죠.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길을 행하는 것이에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그것과 하나님의 길을 행하는 것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요. 하나님을 알면서 하나님의 길을 행해야 한다는 얘기야. 알려면 하나님의 길을 가려야 된다는 얘기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길을 행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자, 그 다음 단계 보시죠. 자, 그러면 그걸 한번 보십시다. 신명기 30장 15절로 16절 같이 볼까요?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옆에 두었나니 내가 너를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명령을 행하고 그 명령과 법도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고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서 차지할 땅에 가서 내가 복을. 그럼 복 받는 비결이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하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하나님이 이거를 떠나서 복 준다? 그건 거짓말이지. 이건 거짓말이야. 이거 안 하고도 복이다. 그러면 이건 뭐야? 하나님 중심은 네가 하나님 중심으로 삼고 가. 그거잖아요. 네 중심 갖고 가면 안 돼. 그 말이잖아. 할렐루야. 자, 신명기 8장 6절도 볼까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래, 그게 복이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시편 128편 128번 1절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자는 복이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자마다 복이 있다는 거예요. 복은
어느 게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33장 출애굽기 33장 13절로 볼까요? 네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서 은총을 입어 싸우면 온컨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알리게 하시는 내 목전에서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이 주의 백성에게 알게. 그러니까 어떤 부분을 통해서 요구하는 거가 분명히 있어요. 제시하고 있어요. 성경은요. 이걸 떠나서 다른 것은 없어요. 이걸 떠나서 하는 건 없어요. 할렐루야. 그 말씀의 기초가 돼야 된다는 건 이해되세요, 안 되세요? 그러면 이거가 복이야.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관한 걸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요구지요. 그러면 이걸 하나님이 되려면 어떻게 할까? 내가 이 말씀을 받아서 이 말씀대로 살면 내 안에서 누가 나온다? 하나님의 복된 것을 보여주시겠다 그 말이에요. 네 삶에서 내가 이걸 따라서 하고 이걸 순종하고 이 말씀대로 하면 네가 사는 것을 내가 눈으로 확인시켜 주겠다 그 말이에요. 실제로 확인시켜 주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거 이거예요. 네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들은 게 아니라 네가 이거를 하고 내를 따라하면 네가 실제로 내가 이건 걸 내가 복이 뭔 거를 가르쳐 줄게 그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이건 축복이죠. 그건 축복입니다. 자, 그 다음 단계 보시자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40년 동안 하나님께 분노했대. 반면에 보면요, 하나님의 길을 행할 때 내에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진다 그 말이고요. 하나님의 길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뭘 주신다?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 한번 보십시다. 히브리 3장 10절을 보십시다.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에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누구의 길을 알지 못했다?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했대. 뭘 받아서? 미혹을 받아서. 모욕을 받아서. 그래서 미혹받아서. 이건 미혹이라는 게 뭘까요? 세상에, 아직도 세상의 미혹 때문에. 탐심 때문에. 내가 자기 뜻을 위해서 미혹을 항상. 그러니까 철두철미하게 자기를 복종시켜야 복종시키지 말할까. 딸에 나는 죽어야 된다. 날마다 죽어야 돼. 이게 가장 큰 영성이에요. 가장 큰 영성. 이거보다 더 큰 영성은 없어. 죽어야 돼. 딸에 죽자. 아니 교회 와서 왜 죽지? 이거. 그래 그리스도가 나오거든요. 그리스도가 나와. 그래 복이래. 말씀을 여러분 이걸 순종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순종 못해. 아이고. 성령이 아니면 못해. 진짜 은혜가 깨달아야 돼. 진짜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돼.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 없다 철두철미하게 없어. 눈꼽맞이도 없어. 나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거. 구원받을 수 없어. 없어. 그러니까 그걸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 안 보는 것 같이 생각하는 하나님 다 보고 계셔. 하나님 다 보고 계셔. 다 알아. 다 안다. 다 안다. 말아 다 알아. 저기 하지 마라. 속이려고 생각하지 마. 다 알아. 그것도 불꽃 같은 눈초리 살피시는데? 그럼 뭐겠게 자기가 선한 게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 그래서 뭐냐? 숨 쉬는 것 빼고 다 죄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난 숨 쉬는 것 빼고 죄예요. 아니, 나는 요즘도 만나질 않아, 사람을. 하루 종일 사람을 안 만나. 그런데도 숨 쉬는 것 빼고 죄라고 그러잖아. 할렐루야. 조금만 기어봐봐요. 조금만 해봐요. 조금만 높아봐요. 얼마나 의시되는지. 아이고, 참. 그게 하나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야. 이걸 철두철미하게 우리를 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신명기 28장 9절도 볼까요?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한 대로 너를 세워 자기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네가 내 하나님 명령을 지켜 그 길을 행할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선민이 되려면 하나님 명령을 지켜야만이 돼. 이걸 떠나서 지금은 뭐 은혜 시대고 지금 뭐라 웃기는 소리 하지 마. 하나님은요, 말씀을요, 이 모세 이 율법은요, 겉에 법으로 줬잖아요. 예수님 와서 뭐 어떤 법으로 온 줄 알아요? 속의 법, 마음의 법으로 들어왔어요. 네가 살인하지 말라는 말 들었지? 근데 살인은 네 형제를 미웠으면 너 살인했어. 그거야. 네가 제단에 예물을 드리다가 형제 나가라 미련한 놈이라 그랬으면 그걸 사갖고 요 제단에다 예물 놓고 가서 사과하고 와서 드려. 그래 내가 받겠다는 거잖아. 더 강화가 됐어요, 안 강화가 됐어요? 강화가 됐어요. 왜? 그리스도가 우리 몸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 우리 몸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 마음의 성전이 되기 때문에 이거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구약에도 이거가 계속 끊임없이 이걸 지적을 하고 있어요. 구약도 이걸 지적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 단계 보시죠. 신명기 30장 16절을 볼까요? 곧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명령을 지켜 행하여 그의 명령을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고 변성할 것이요 또 네 하나님 여호와를 내가 차지할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하면 복 받을 거야. 이렇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했어, 안 했어? 안 했어. 그래서 저주받은 거예요. 그래 고난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예를 들어서 물어볼게요. 안 믿는 사람이 더 미워요? 하나님 편에 볼 때. 하나님 편에서 보자고요.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게 미워요? 믿으면서 하나님 찾으면서 안 오는 놈이 더 미워요. 아이고 참 알기는 잘하시네. 그러면 성도가 더 하나님 미워야 가르치는 목사가 더 미워요. 알기는 잘하시네. 그렇잖아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잘 알아야 돼. 하나님의 관점을 잘 보고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그걸 몰라. 그래 내가 목회자 뭘 하려고 목사하려고? 뭘 하려고? 대접받고 상자리하고 보니까 아이고 돈 들으니까 좋아서? 헌금 들으니까 좋아서 그거 하려고? 에이 죽는다. 진짜로요. 이게 말씀에 들어가면 두려워 떠올려요. 그러니까 내가 바른 소리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이 채널에 딱 쓰면요 목회자가 두려운 거예요.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나는 마지막 심판대에 섰다라고 말씀을 전한다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이렇게 전하는 사람 없어. 심판대 앞에 섰다고 생각하고 전에 항상 나 오늘 주님 부르시면 어떡할까. 그러니까 내가 가장 두려운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수비의 영을 걷어가지 말아달라고. 내 주의 법도를 내게서 항상 가르쳐서 주의 법도를 날 가르쳐달라고. 그래서 내가 주의 법도를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수 있습니다. 나의 주의 법도를 늘 깨우쳐 주시고 날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할렐루야. 그게 내 소원이고 내 기도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그 다음 단계 보시자고요. 자, 하나님의 길을 행하는 것이 우리 최우선이죠. 하나님의 길은 외롭습니다. 참 하나님의 길은 외로워요. 하나님의 길은 옳습니다. 하나님의 길은 거룩합니다. 하나님의 길은 사랑스럽고 신실합니다. 하나님의 길은 영원하다. 반면에 한 인간이 타락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게 부담스러워. 하나님의 길을 대해서 반박을 하고 있어요. 한번 찾아볼게요, 성경을. 자, 시편 145편 7절을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그 모든 일을 보시면 은혜로 하나님의 모든 것을 행하는 의로우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불의하신 분이 아니야. 의로우셔. 그런 모든 것을 모든 일 다 은혜로워.
이제 신명기 32장 4절도 볼까요? 그는 반석이시며 그가 하시는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은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신 바로. 그러니까 하나님 반석이 하나님만이 정실하고 정직하고 공의로우신 분이야.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어떻게 볼 것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어떻게 볼 것이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요구를 들어. 제가 성경을 이걸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걸 정리를 하면서 그러겠어요. 하나님 목적이 뭘까? 하나님 왜 목적이 뭘까? 창조의 목적이 뭘까? 왜 아담을 창조했을까? 왜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은 건 뭘까? 이렇게 찾아들어간 거예요. 할렐루야. 왜 선악과가 뭐고 생명나무는 왜 만들었을까? 왜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왜 화영검으로 에덴 동산을 지키고 있을까? 이걸 찾아 들어간 거예요. 가인과 아벨은 왜 그랬을까? 이걸 찾아 들어가서 성경을 풀고 간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지금 와서 봐더라도 그 성경 그 푸른 거가 제게 온 거가 여러분 설교에도 손색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서가 얼마나 강한 줄 아세요? 잠언서 23장을 요즘 강의하는데 한 절 꽂히면 그냥 계속해. 그냥 시간이 너무 짧아. 1시간씩 할 수는 없고 너무 짧아요 솔직히. 거기에 딱 하나에 딱 하나의 말씀에 꽂히면 계속 풀어줘야 돼. 줄줄줄줄. 마치 거미 있잖아요. 거미가 이 똥구멍에서 이 거미줄이 나오듯 줄줄줄줄 나오는 거야. 이게 채워지니까. 그러니까 내게 주의 영을 내게 걷어가지 말라는 게 바로 그래서 그런 거예요. 나를 주의 법대로 가르쳐 달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래야 다른 사람에게 말을 가르칠 수가 있기 때문에, 전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자, 그 다음 단계 보시자고요. 자, 시편 77편 13절로 보세요. 하나님이여 주의 돈을 극히 거룩하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시니 누구니? 하나님의 주의 돈은 극히 거룩하다. 하나님과 다 거룩해.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냐 이게요. 없어요. 없어. 그 신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천지만물 창조하신 신이 내게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 무당에 잡신이 들어갔는데도 그거의 신에 의해서 굿도하고 그 신에 의해서 점도 보는데 아유 용하네. 뭘 용해. 하나님의 신이 나한테 들어오는 거라니까. 하나님의 신이 이 천지만물 신이 나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들어오기를 원한다니까. 아멘. 할렐루야. 제가 얘기하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내한테 들어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대단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한 걸 얘기하는 겁니다. 아멘. 자, 시편 25편 8절로 10절을 보십시다. 같이 봅니다.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오니 그러므로 주의 도는 죄인들을 교훈하시니라. 온유한 자는 정직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나는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 다음 단계 보시자고요. 하박국서 3장 16절을 보자. 그가 서신즉 땅에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우리에게 전율을 하며 은한 산을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려지나니 그의 행하심은 예로부터 그리하시. 하나님이 서시면 진동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서시면 그가 나라면 여러분의 전열과 영원히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하시면 안 돼. 하나님이 노하시도록.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늘 그분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떨고 그분 앞에 가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서 18장 25절도 보실까요?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을 공평하지 아니하시느냐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들아 들을지어다. 나의 길을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의 길을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잘못됐다. 그러니까 보는 걸 보는 잣대가 중요해. 이 목회자도 마찬가지야. 설교를 할 때도 그 목회자가 어디에 잣대가 있느냐에 따라서 메시지가 달라져요. 메시지가 달라져요. 할렐루야. 제 찬송의 메시지 다 똑같아요. 저는 어디에? 종말에 맞춰 있어요. 종말. 신부단장에 맞춰 있어요. 아멘. 그리스도의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데 맞춰 있어요. 그러려면 뭘까요? 자파세에 맞춰 있어요. 자파세. 고집 꺾는 데 있다 그 말이에요. 욕심 두들겨 잡는 데 있어. 뭘. 아멘. 다른 것이 아니에요. 임 목사는 거기에 설교에 초점이 있어요. 하나님이 네 안에 하나님 집어넣으려고. 하나님이 집어넣으려고 거기에 초점이 있어요. 아이 목사님 복 받으러 왔는데 무슨 소리예요? 그러죠. 그러니까 다 거짓말을 믿고 있는 거짓말. 잘못 믿고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 단계 보시죠. 에스겔서 18장 29절 볼까요?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을 이루기를 주의 길을 공평하지 아니하도다. 이스라엘 족속은 나의 길을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 아니냐. 그러니까 내 길을 어떻게 공평하지 않느냐. 그냥 니들이 잘못된 거지. 그 얘기예요. 자, 33장 에스겔 33장 20절 볼까요? 그러나 너희 이르기를 주의 길이 바르게 아니하였다. 이스라엘 족속들아 나는 너희에게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한다. 나는 이스라엘 너는 내가 행한 대로 심판한다 그 말이에요. 행한 대로 심판한다. 행한 대로 심판한다. 자, 그 다음 단계 보시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이 타락하면 하나님의 길을 떠나 자기 길을 행한다고. 그러니까 자기 길을 하는 사람은 타락했다 그 말이에요. 타락했다. 아멘. 자, 그 다음. 자, 이사야서 55장 6절로 9절을 같이 볼까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에서 불의한 자의 자기를 버리고 여호와에게 돌아오라. 그러면 그가 긍휼히 여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리라. 이는 내 사랑은 너에게 생각과 다르며 나의 길이 너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시라. 이는 너희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이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을 가야 될 걸 정해놓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정해놓고 가요. 에레미야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잘 표현하고 있어요. 자, 에레미야 7장 23절 24절 볼까요? 같이 봅니다. 오직 내가 너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 모든 길을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그러니까 보세요. 너희는 명령하여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어.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대. 그리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내 명령대로 이걸 위해서 걸어가. 그러면 네가 복을 받을 거야. 24절 볼까요?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자신의 악한 마음에 꾀라 완약한 대로 행하여 그 등에 들려가 그들이 얼굴을 향하지 하나님께 돌아서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게 아닌가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할렐루야. 지금도 똑같아요. 이거를 보라는 거예요. 이거를 보라. 그 다음 단계 보시죠. 하나님 길과 인간의 길은 다를까요? 똑같을까? 다르다는 얘기죠. 성경이 하늘의 일이 땅에 높인 것 같이 다른 것으로 말하고 있죠. 한편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길과 생각이 하늘의 땅에서 높은 것처럼 최선인 것을 볼 수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악한 자는 불의한 자, 악한 자와 불의한 자는 자기 생각과 자기 길을 따라가며 행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악하다. 그럼 자기 길을 따라가는 자, 자기 길을 행하는 자다 그 말이에요. 그럼 자기 중심을 버릴까 안 버릴까? 철두철미하게 버려야 돼.
그래 제가 그러잖아요. 철두철미하게 버려요. 딸에 자기 뜻대로 가는 자는 지옥 가는 거다. 지옥 가, 지옥. 아이고, 지옥 가. 그러니까 이걸 바꿔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항상 그래, 주인을 바꿔야 된다 그래. 주인을 바꿔야 된다 그랬잖아요. 제가 고집을 얘기할 때, 우리가 더 불이한 걸 얘기할 때, 우리 손녀를 얘기하잖아. 손녀가 3살짜리인데, 야, 내가 매일 사진에 올라. 요놈이 얼마나 귀여운지 모르겠어. 아이고, 표정이 다양해, 걔는. 근데 고집이 얼마나 센지 몰라. 근데 엄마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누가 배우지도 않았어. 요즘 어린이집은 다녀. 근데 거기서 가르치지 않아. 근데 잘 알아. 그냥 나면서부터 우리는 자기 길을 걸어가도록 우리는 체질화됐어. 체질화. 할렐루야. 체질화가 된 거요. 그래서 우리는 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난 거야. 근데 언제 바꿨다고? 언제 그 고집 언제 버렸어요? 학교에서 배웠어요? 에? 안 배웠잖아. 임 목사 만나니까 이거 콕콕 찔러서 가리키는 거지. 언제 가서 배웠어? 교회 가서 배웠어? 안 배웠지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 이게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나왔어 안 나왔어요? 나와 있잖아요.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에레미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강팍한 마음으로 행하고 있다는 얘기잖아. 행하고 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그들은 철저하게 자기 길을 따라가서 갔다는 얘기예요. 자기 중심에 갔다 그러면 자기 중심으로. 에레미야 6장 7장에 보아도 그들의 삶 속에 율법주의, 기복신앙 그리고 인본주의가 가득 찼어. 가득 찼어. 근데 보세요. 이게 우리의 행동은 우리가 머리를 아는 성경적인 지식으로 나오지 않았다는 게, 우리가 머리로 아는 것이 성경 지식으로 나오지 않았다고 말해요. 바리새인들의 삶을 봐도 우리는 그 사실을 잘 알 수 있어요. 우리의 행동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길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을. 그의 갈. 그러니까 저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이 행동하는 걸 보면 저 사람이 무슨 생각하는 걸 알 수 있을까 없을까?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10년, 5년에 저 일기장까지 써드린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말하는 걸 보면 아이고, 저 사람 행동하는 거 열매를 보면 아이고, 저거 들은 영을 알아. 내가 들은 걸 알아. 아, 참, 저걸 어떡하지? 난 그것만 보여. 솔직히 그것만 보여요. 다른 건 안 보여. 목사가 뭘 봐야 그것만 보이지. 나는 그거가 나의 목적, 임무니까. 할렐루야. 그걸 고쳐. 자기 길을 버리도록 만드는 게 임목사의 목적이니까. 할렐루야. 자, 그러면은 욥기서 34장 21절을 볼까요?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고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는. 너가 그는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행동을 항상 행동과 그 길을 항상 보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호세아 4장 9절도 볼까요? 장차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의 길을 다 보고 계셔. 이걸 보고 계시면 그러니까 내가 뭐 때문에 목회를 하려고 그러는 거야. 네가 뭘 때 복 준다고? 그거 하려고? 아이고 주여 보여주세요. 아, 오늘 거기 가면 안 돼. 무당 새끼처럼 그거 하려고? 그걸 내가 예수 무당이라고 그래. 그걸 가르쳐. 하나님 바른 길을 가르쳐야 되지. 자기 중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중심을 오도록 만들어야지. 아멘. 지옥 갈 백성을 천국으로 집어넣어야 되지. 천국과 지옥은 어디서 끝나? 여기서 해결되는 거예요. 여기서 해결되는 거예요. 그렇게 죽어서 천국 간다는 사람은 제일 대책 없는 자들이라 그래. 대책 없어. 너도 나도 모르는 게 얘라고 내가 죽어나 보자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대책 죽어서 천국에 가지 살아서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서 가는 거예요. 죽으면 바꿀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바꿀 수 없어. 끝나는 거예요. 내 생명이 있을 때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자, 그 다음 단계 보시자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일을 따르는 인본주의에는 항상 하나님 뭐가 있다? 심판이 있는 거예요. 인본주의. 자기 길을 따라가는 인본주의는 항상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거예요. 에스겔서 18장 30절에 오면 한번 볼까요? 같이 보세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내가 너희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심판할지니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심판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주 중요한 게 이게요. 그래 내가 교회에도 지옥 간다 그렇게 이걸 보고 지옥 간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교회에서 뭘 바꾸는 걸 이해되겠어요? 아멘. 아멘. 뭘 해야 되는 게 정확히 답이 있잖아. 이게 없이 이걸 가리키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 교회가 의미가 없어. 의미가. 할렐루야. 그러면 이거가 바뀌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칭송을 할까 안 할까? 바뀌면 야 뭐가 달라도 다르네 이게 되잖아요. 근데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믿는 사람 속에 뭘 보려고? 이걸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있나 없나? 할렐루야. 없으니까 아이고 저 새끼도 목사야. 아이고 쟤도 집사냐. 아이고 이야 집사 다 죽고 오로 죽을 다 죽었어. 다 죽었어. 차라리 내 주먹이나 믿어라 그러지. 아니 안 그러냐고요. 우리가 안 그러냐고요. 이게 실체가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때문에 나 때문에 하나님이 조롱거리가 되면 되겠어? 조롱거리잖아요. 조롱거리. 하나님을 조롱거리 하면 되겠냐 이게요. 그러면서 무슨 지옥을 천국을 간다? 웃기는 소리 마라. 지옥 아르목에 앉아있으면서 천당을 만당을 가겠다. 우리가 잘 알고 해야 돼요.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도 없어. 그러니까 난 인기가 없는 사람이니까 애시당초난 인기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할 말 다 하나님 그래. 여기서 하나님 할 말 다 하세요. 다 하세요. 내가 내드릴 테니까 다 하세요. 내가 이것도 겁이 나더라고. 어떤 때는 사모님은 그래. 아이 그렇게 해서 부흥돼. 아이 참 가끔 그래. 부흥되면 부흥되는 목사님들 잘 봐요. 미혹하니까 안 되지. 지금 그렇게 해서 해야 되지. 목사님처럼 고지곳대로 하면 되겠어. 고지곳대로. 근데 진짜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진짜를 해야 할 거야. 근데 사람들은 다 불의하기 때문에 듣기를 싫어해요. 듣기를 싫어해요. 지적하는 걸 싫어해. 그럼 싫어한다는 얘기는 그 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이 악한 게 들어서 있기 때문에 싫어. 아이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할렐루야. 아멘. 다 불의하다는 걸 생각하고 가세요. 불의하다. 나는 불의하다. 의로움이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하고 가십시오. 할렐루야. 자, 그 다음 단계 보시자고요. 자, 말라기 시대의 제사장들 하나님 길을 떠나자 그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이라고 얘기나. 말라기 2장 9절을 볼까요?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며 율법을 행하지 사람을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을 멸시와 천대를 나를 이렇게 하니까 나도 너희 백성 다 버려. 그래서 너 멸시와 천대를 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겠다는 거 안 지키겠다는 거예요. 안 지켜. 할렐루야.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끝나는 거예요. 가장 무서운 게 이거 아니에요? 이 말이 아니에요? 이거가 그건 말라기 시대 말이야. 아니야. 지금 여러분의 말이야. 여러분의 말. 여러분도 똑같이 그렇게 될 수 있어. 좋은 소리만 빼다 쓰지 마. 목사들 정신 차리세요. 목회자들 정신 차리시고. 할렐루야. 정신 차리세요. 좋은 소리 여기저기서 빼놓으면 당신만 지옥 가면 괜찮아. 그러면 그 말을 믿고 아멘 하는 사람들 다 지옥 가잖아. 다 지옥 가잖아. 당신만 가면 괜찮아. 근데 당신 따라가는 사람은 어떻게 하려고?
그 목회자가 뭘 해야 되는 걸 알고 가야 되지. 아멘. 아이, 목사님, 그러면 누가 교회 와요? 그런데요, 하나님 바른 소리 할 거 아니에요. 지금 시대가 마지막 시대인데, 종말인데, 진짜로 종말. 할렐루야. 지금 회개복음을 전할 거 아니에요. 회개하라고 외쳐야 할 거 아니에요. 회개하라고 외쳐야 할 거 아니에요. 복 받아서 하나님 복, 자신이 복인데 하나님 떠났는데. 할렐루야. 자, 그 다음 단계 봅시다. 하나님은 각 사람의 길을 따라 심판한다 그랬죠. 말락시대 제사장과 재판하면서, 제사장 재판하면서 사람들이 세상적인 지위, 영향력을, 그리고 자기들의 관계에 따라서 법을 적용하고 달리했다는 얘기예요. 지금 문재인 정부가 똑같이 이거 했어. 똑같이 했어. 법의 잣대가 없어. 세상에 울산시장 선거를 문재인하고 청와대 6개 기관이 다 개입한 거예요. 거기에 적시한 게 문재인 적시가 35번이나 문재인이가 개입했다는 거 35번의 공소장에 있어. 근데 여태도 3년에도 1심 재판도 아직 안 끝났어. 3년이 되도록. 이런 잣대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 이만큼 타락한 거예요. 근데 여기 하나님이 있다는 게 없다는 거예요. 없어. 그런데도 지금 이 문재인 좌파들에게 좋았다고 목사들이 지옥 가. 성들이 거기 좋아? 지옥 가. 성경을 거꾸로 보지 말라고. 정직하게 봐야 되지. 바르게 봐야 되지. 할렐루야. 아멘. 그런 행동은 외부적인 어떤 율법에 이긴 것도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셔서 그들을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멸시와 천대를 받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 때 가서 줄 서는 목사들, 그래서 멸시와 천대 받는 거예요. 교회 완전히 쓸어버리려고 작정했던 자들이잖아요. 문재인 정부 때. 할렐루야.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기도 외에는 없어요. 할렐루야. 이 목사 무슨 기도를 그렇게 하냐 그릴지 몰라. 그러나 나는 하나님과 약속한 게 있어요. 하나님하고.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 보지도 않아. 볼 필요도 없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사는 거니까. 할렐루야. 하라 그랬으니까 하는 거지 뭐. 근데 내게서는 영적인 보너스가 엄청난 거예요. 내가 그러잖아요. 주의 신이 내게 영을 떠나가게 말게 해달라고. 그러잖아요. 기도를 씌는 죄를, 사무엘이 기도를 씌는 게 죄라고 그랬어. 나도 그 죄를 범치 않게 해달라고. 할렐루야. 목회를 마감하면서 이렇게 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 난 감사해요. 아멘. 이게 축복이라고 생각해. 나는요. 다른 사람을 보면 아이고 저주네. 그거 어떻게 해. 나는 해도 부족한데, 만나도 더 부족한데. 할렐루야. 아멘. 자, 그 다음 단계 보시죠. 오늘날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것보다 자기 길, 세상 길을 따르는 것이 더 쉽고 더 유익한 것을 느끼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 길을 따르는데 아브라함이 나중에 하갈과 이스마엘을 통해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통해 큰 고통을 당했던 것처럼 반드시 하나님 심판이 임해요. 하나님 심판이 임해요. 갈라디아서는 이걸 잘 나타내고 있어요.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길을 버리고 세상 길, 자기 길을 따를 때 받는 심판 중 하나가 세상의 조롱거리, 멸시거리를 당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백성을 소금으로 비유했어요. 그러면서 소금이 만일 그걸 잃으면 밖에 버려 사람의 밟힐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같이 볼까요? 15장, 마태복음 5장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서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자, 그 다음 단계. 초대교회 당시에 소금은 불순물이 많이 섞여서 종종 썩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소금이 썩으면 아무 쓸데가 없잖아요. 심지어 거름으로 쓸 수 있어요, 소금이요? 거름도 쓸 수 없어요. 그래서 밖에 내버려 두니까 사람에게 그걸 지나가는데 밟을 뿐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중심으로 삶을 살 때 하나님께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뒷받침할 때는 높여준다 그 말이에요. 그 결과로 그들은 세상의 존귀와 칭찬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타락하고 자기 길을 살게 되면 하나님 그들과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조롱거리가 된다 그 말이에요. 당신이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하나님 백성과 교회들이 안 믿는 사람들로부터 어떤 취급을 받았는가를 지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자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경이 자기를 행하고 있는 길을 유익이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얘기.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게 유익이다 그 말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학개서 1장 5절로 8절 같이 볼까요?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의 행한을 살피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을 적게 하며 먹을지라도 배불리지 못하게 마실지라도 부족하지 못하며 입고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의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린 전대와 넣은 것이니 만군의 여호와는 말하노라. 너희가 자기 길을 행하여 살필지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의 말. 네가 아무리 해봐 내가 없으면 아무 소용없어 그 얘기에. 네가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하는 게 중요했잖아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하나님 반복해서 그들의 소유를 살펴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야. 네 소유로 네가 하는 행동을 살펴봐라 그 말이에요. 네가 가는 길을 살펴봐라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들이 행하고 있는 길을 살펴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여기서 그들을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어떠한 죄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 생활로부터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 길에서 바쁘면서 공사를 중단한 채 이제 스룹바벨 성전을 방치하면서 성전을 지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별 관심이 없는 태도로 그들을 길을 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길을 택하라. 하나님의 길을 온전히 가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학개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선지자를 보면 선지자가 뭐예요? 이사야서, 에레미야서, 다니엘서, 에스겔서가 대선지자서지요. 그다음에 요나서서부터 이런 서는 소선지자서예요. 그러면 전부가 뭐냐? 그 시대에 타락했을 때 선지자가 다 나타나요. 마지막 때도 선지자적 사명을 가진 사람이 나타내 바른 소리 하는 자들이 나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제가 미국을 갔지 예언사역 하는데 갔더니 그래 한국 목사님 전부가 안수 해갖고 그걸 접목을 시키나 그것만 추가하는데 그러는 거예요. 거기 그 미국 목사들이 그러는 거예요. 한국 목사 이상하대. 저건 질 핫발이라는 거예요. 은사는 핫발이래. 그러니까 인도자를 보니까 목사님 인도 목사님 안수 좀 많이 해줘. 앉아서 되게 올리니까 그게 하나님이 여러 번 할 테리 가면 복인데 왜 그러냐 이 말이에요. 한국 목사 이상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는 거예요. 거기서 예언을 하는데 그 예언자 나보고 그래. 나는 엘리사 같은 선지자 사명이 있대. 무슨 선지자 사명이 있어. 그때 그래서 사모님 같이 갔는데 그 얘기를 해. 예언을 해주는데 지금 보면 이게 바른 소리 하는 게 선지자거든. 바른 소리 하는 게 선지자야. 이거 아무렇게나 얘기할 수 있어요? 아무나 해? 교회 내쫓기려고? 교회에서 내쫓기는데 해? 못해.
배짱도 없어서 못해. 나는 뭐 그냥 배짱이 있으니까 하는 거고. 할렐루야. 아멘. 세 번째는 인본주의는 절대로 하나님 유업을 받을 수 있어 없어요? 받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자, 인본주의는 거짓 신앙적인 특징으로 절대로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 없어요. 요 갈라디아서 4장 21절로 31절은 요건 뭐냐? 아브라함에 대한 부분인데, 요거는 하갈의 몸에 사는 이스마엘과 사라의 몸에 사는 이삭을 비교하면서 요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요걸 잘 설명하고 있어요. 같이 볼까요? 21절 시작. 내가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의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으며 여자에게는 육체에 따라 낳고 여자는 약속에 말미암아. 그러니까 여기 보면 자, 저 여종은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자의 여자는 사라는 약속으로 낳대. 이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23절. 자, 이것들을 비우니 여자들이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에서로부터 종으로 난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부터 지금에 있는 예루살렘과 같이 이곳이니 이가 자녀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26도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줄고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저릴질로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에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가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에 따라 난 자는 성령을 난 자는 박해하려 이와 같이 그러더라. 30절. 그러나 성경에 무엇을 말하냐? 여종과 그 아들은 내어 쫓기고 여종과 그의 아들인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 야, 이게 기가 막힌 게 뭐냐면 모세오경을 누가 해석하냐면 사도 바울이 해석을 해요. 야, 기가 막혀요. 사도 바울이요. 난 그래서 사도 바울을 굉장히 존경을 해요. 성경 해석을 모세오경 해석을 못했네. 사도 바울이 해석하는 거예요. 이걸. 자, 그럼 어떤 마음을 통해서 해석을 하나 한번 살펴볼까요? 자, 바울은 이사야 54장 1절 인용하면서 유업을 누구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같이 볼까요?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희는 노래할지니라. 산고를 겪지 못한 너희는 외쳐 노래할지니라.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의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을 여호와의 말씀. 이건 우리들에게 말하면서 인용해서 이걸 쓴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을요. 자, 그 다음 단계 보시죠. 자, 여기서 이삭은 십자가의 복음을 상징하는 거고요. 이스마엘은 거짓 신앙 체계를 상징하는 거예요. 자, 이스마엘은 우선 율법주의를 상징하고 갈라디아 전체를 보면 이 부분을 잘 설명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스마엘은 인본주의를 상징하고 있어요. 성경은 이스마엘을 육체에 따라 난 자라고 표현해요. 29절 볼까요? 그러나 그때 육체에 따라 난 자나 성령의 난 자는 박해하는 것이 이제도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누구에 따라? 육체에 따라 나타났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 이삭은 누구냐? 약속을 따라 성령으로 난 자다 그 말이에요. 그럼 지금도 우리 속에는 두가 싸운다 그 말이에요. 이스마엘도 있고 이삭도 있다 그 말. 그럼 우리는 누구를 쫓아내야 돼? 이스마엘을 쫓아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성령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 단계 보세요. 자, 바울은 이사야 하본 부분에서 나오는 회복과 부흥의 유혹을 구조를 또 하나가 인용하죠.
이사야서 54장 1절을 같이 볼까요?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니 상고를 겪지 못한 노래할지 이는 홀로 된 여인이 자식이 있는 남편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이건 이스마엘, 그래서 이스마엘은 교회에게, 그래서 교회 이스마엘을 교회에서 철저하게 쫓아내라는 거예요. 쫓아내라. 그건 결국은 자기 중심을 쫓아내라 그 말이에요. 아멘. 인본주의, 기복신앙, 거짓신앙 철두철미하게 쫓아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그 다음 단계 보세요. 하갈의 경우를 보는 것처럼 인본주의가 잠시 동안 득세를 할 수 있어요. 교회에서 이걸 득세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잠시 잠깐에 불과해요. 자, 이스마엘 인본주의 결과로 태어난 게 불과하고 그가 태어날 때 하갈은 이스마엘을 통해서 15년 동안 득세를 해요. 근데 이건 잠시 잠깐이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 유업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 말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것을 추구하며 갈 것이냐는 거예요. 목회도 설교를 어디에 초점을 해요? 나는 어디냐? 하갈, 이스마엘 하갈처럼 그 육체의 생각대로 하는 걸 쫓아가지 않고 어딜 쫓아가냐? 성령의 사역, 약속한 그 이삭에 대한 부분을 쫓아간다 그 말이에요. 설교를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 말이에요. 지금은 그 이 말은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들어. 근데 이게 귀가 열리고 한다면 이 말을 듣는다면 멀고 가깝고 어디 있어? 부산인 뭐래? 제주도면 뭐냐고요? 영혼이 살고 죽는 게 문제지. 아멘. 자, 그 다음 단계 보세요. 오늘날 심지어 많은 목회자들까지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도록 하나님께 구하면서 기다리는 것보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철저하게 하나님의 길을 서는 것을 추구하는 것보다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통해 자기가 세워놓은 소정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래요? 안 해요? 이러잖아요. 이스라엘 낳는 목회자들은 다시 말해서 사역에 확장시키고 소정의 목적을 이루는 목회자가 득세하고 있어요. 근데 그건 잠시 잠깐이에요. 하나님 없는 거죠. 자, 그 다음 단계 보세요. 그러나 인본주의의 회복과 부흥 같은 하나님의 유업을 주어진 적은 2000년 기독교 역사는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의 부흥과 유업을 반드시 이삭에게 주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 성령 사역이 중요했잖아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삭이 임할 때 이스마엘의 득세는 반드시 무너져 내린다 그 말이에요. 무너져 간다. 저는 이걸 놓고 기도해요. 한국교회 회복을 놓고 기도해요. 아멘. 다시 하나님의 성령을 다시 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해달라고. 자기 중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중심으로 바로 세우게 해달라고 이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네 번째는 인본주의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다양한 형태다. 인본주의는 참으로 다양한 형태를 띄울 수 있습니다. 저는 이 헨리 브라카비 목사님을 굉장히 존경해요. 이분을요. 그 책에 보면 하나님과 신선한 만남에서 몇 가지 예를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믿음을 살라고 하는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걸 의지하고 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하시는데 우리는 자기 입지를 먼저 챙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자기를 낮추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스스로 우리를 높인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자기는 목숨을 잃으라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눠주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우리의 목숨을 구원코자 우리가 가진 것을 움켜주려고 애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주님께서 일꾼을 보내도록 기도하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 사람들의 마음을 교묘하게 조종해서 봉사하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이게 지금 현실이다 그 말이에요. 이 어떤 때에 목회자는 교회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지시에 따르는 것보다 성도들로 하여금 헌금하도록 여러 가지 성경 구조를 가지고 강사를 통해서 그들과 회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교회 부흥회들을 보면 회유해요. 몇 프로를 줘. 헌금에 몇 프로를 달라고 이렇게 회유하고 한다. 다 주고요. 다 주고. 철두철미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다 보고 계셔요.
또 어떤 때에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고민하며 하나님의 길을 조정하도록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보다 그들이 하나님 교회를 떠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이 개인적으로 잘해줄 수 있도록 합니다. 그걸 오히려 조정하고 간다 그 말이에요. 전부 뭐예요? 인본주의죠. 하나님이 그거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있을까 없을까? 하나님 없어요. 사모님 피곤하시구나. 피곤하시. 에이, 물 한 잔 먹자. 물 한 잔 드셔. 자, 그 다음 단계 보세요. 자, 우리 당신의 삶에서 당신의 교회 삶 속에서 어떠한 인본주의의 방법이 있는가를 깨달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 보십시오. 바로 그들이 그것들을 어떻게 내어쫓을 것인가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저는 여기에 목적이에요. 이 목적이에요. 자, 그 다음 단계. 다섯 번째 회개는 자기 기로에서 돌이키는 것이 표현 포함하는 거예요. 회개는 입만 납을 내는 게 아니라 말하는 거 아니라 자기 길을 돌이키는 것도 회개다 그 말이에요. 회개는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후회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것을 뉘우치는 건 부족하다 그 말이에요. 자, 진정한 회개는 자기 길을 돌이키는 것에 포함이에요. 자기 길을 돌이키지 않으면 그건 진정한 회개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역대하 7장 14절을 볼까요?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이 악한 길을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여 그들의 땅을 고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진정한 회개의 의미를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들이 회복하기 위해서 그들을 네 가지를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하나님은 하늘에서 듣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듣는다 그 말이에요.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치겠다고 말씀하고 그들을 회복해 주고도 말씀하셔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겠다는 말씀이라 회복해 주겠다 그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께서 너희의 진심으로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고 이제 에레미야 29장 13절 말씀하는데 여기서 이 세 가지 하나님 하시는 말씀을 만나면 일으킨다 그 말이에요. 일어난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고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백성에게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백성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얼굴을 구하고 악한 길에 돌이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처럼 진정한 회개는 악한 길, 자기 길에서 세상 길에서 돌이키는 걸 포함하는 거예요. 돌아서는 거예요. 아멘. 말로만 하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진정한 회개를 이루어지면 자기 길을 행하는 것을 돌이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 돌아오면 반드시 자기 일을 버리고 돌아오라고 거듭거듭 촉구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55장 6절로 7절 볼까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들이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들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리라.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너그럽게 그러니까 돌아오라는 거예요. 스가랴서 1장 4절도 볼까요?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자들이 그들을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오. 너희는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 돌아오라 하신데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야. 돌아오라 그 말이야. 돌아오라. 에스겔 33장 21절도 볼까요? 너는 그들의 말을 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한 것에 기뻐하지 아니하며 악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지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돌이키라. 너희의 악한 길에서 떠나서 너희가 어쩌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서라 그 말이에요. 돌아서는 것이 말한다 그 말이죠. 자, 그 다음 단계. 여섯 번째로 인본주의에 가까이 있으면 아직 신앙의 본질 위에 서지 못한 것이다. 인본주의에 있으면 신앙의 본질에 못 섰다 그 말이에요. 어떤 성들이 율법주의 기복신앙의 병폐를 심각하게 인식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돌이키려고 노력합니다. 목회자들 중에서 그것이 문제점이라 심각하고 인식합니다. 교회에 집중적으로 그 병폐에 대해서 설교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삶이나 교회 삶에는 기본적인 사용되는 인본주의 방법 그대로 사용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부분적으로 하면 아무 소용없다 그 말이에요. 성경의 본질인 하나님을 목적의 삶을 가운데 여전히 전혀 서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율법주의, 기복신앙, 인본주의는 거짓신앙 체계의 또 다른 특징에 때려질래 떨어질 수 없도록 서로 깊은 연관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건 세 가지는 붙어 있다 그 말이에요. 떨어질 수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삶 가운데 서려면 반드시 믿음에 의한 삶을 살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믿음으로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 말이죠. 믿음에 의한 삶을 사는 것이 신앙의 본질, 즉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서는 것이라는 것이 아닌가. 이걸 바른 리트머스 시험지와 같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과의 요점을 한번 살펴볼까요? 참 길죠. 우리의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길을 행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길을 써야 된다. 두 번째, 백성이 타락하면 하나님의 길을 떠나서 자기 길을 행한다 그 말이에요. 인본주의는 절대로 하나님 위협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인본주의 형태는 참으로 다양하다 그 말이에요. 회개는 인본주의 돌이키는 것을 포함하는 거다. 회개는 인본주의 돌이키는 걸 포함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인본주의에 대해서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거는 반복적으로 여러분 들으십시오. 한 번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반복으로 여러분 들어서 이걸 여러분의 완전히 익숙하십시오. 혹시 목사님도 이 말씀을 듣는다면 여러분 반복해서 들으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어떻게 가는 건지 모르고 갑니다. 이거는 완전히 신앙의 틀을 만드는 겁니다. 제가 틀을 만들어 드립니다.